제2부 신약성경에서의 성령님. 6. 성령님은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별개의 두 책이 아닙니다. 그 둘은 하나의 책이며 어느 한쪽이 없이 다른 한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 서술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저자는 단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아 성경의 많은 책을 기록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는 잘 모르지만 어떤 말을 사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신 저자이셨으며 또한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려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은 결코 다윗을 만났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레미야나 이사야 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모든 사람이 기록한 것과 그들이 말한 것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이 제정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날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린 결과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애굽 사람들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천사에 대한 표시의 수단으로서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이상령의 피를 바르도록 명령받았습니다. 문인방의 위와 주변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덮여져 있는 것을 죽음의 천사가 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다. 패스오버라는 표시가 되어 사망의 그 집을 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념으로 매년마다 6월절을 지켜져 왔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6월절이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신약 성경과 함께 놓고 보면 옛 언약에서 일어났던 것은 새 언약에서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그 피에 덮으심 아래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그분께서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서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유월절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에서 장차 오시게 될 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찬식에서 부서진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마다 유월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무교절을 봅시다. 무교절은 매우 신성한 절기로 6월절 뒤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정통파 유대인들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서 전혀 누룩을 넣지 않고 7일 동안을 관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룩은 불결함의 상징입니다.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쓰고 있는 것을 봅시다. 신자들은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거듭난 사람은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혼을 위한 속죄를 행할 뿐 아니라 그 피는 또한 정결케 하는 피입니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종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행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확한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데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주 앞에서 연락되도록 그것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4절. 신약 성경에서 이 절기는 부활의 모형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이 23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수학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분의 부활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그분의 몸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첫 열매이시며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를 미리 준비하신 계획에 따라 제정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는 피로써 구속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새로운 종류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흔드는 다니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에 의해 하나님께로 옮겨진 수학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여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절기에서 대표되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명했습니다.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제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조세 에바 10분위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레위기 23장 16절에서 17절. 이스라엘 백성은 첫 열매의 수확을 이미 마쳤지만 그 수확한 곡식밀을 가져와 그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 예배 때의 제물은 곡식단이 아니라 연합되고 하나 되어 덩어리된 떡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새로운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외의 희생제물이 대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분 안에는 새로운 생명, 즉 누룩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의해 그분께 속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활과 같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한 몸 안에서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오순절에 이를 때 우리는 성령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백성을 연결시키고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리자인데 완전하고 연합된 교회를 드리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오늘날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개별적인 단들이 아니고 한 덩어리의 떡이 되었습니다. 즉 그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태어나서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아니든 우리가 카톨릭이든 개신교이든 그런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든 우리의 국적이 어디이든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이 경험인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했다는 사실 한 가지뿐입니다. 혼을 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은 피입니다. 어떤 피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절대적인 완전성, 한 번도 그분의 몸에 제가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피야말로 유일하신 정결한 피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특별한 일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는 이 지상을 거하실 곳으로 하시고 이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성령께서 현재 행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희생제물로서 드려지기 위해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드리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실 것을 서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곧 오시게 될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요한복음 16장 5절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7절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완전하신 계획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에 임해야 할 때가 임박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매우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6월절 50일 후에는 오순절로 대표되는 한 덩어리의 떡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곧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 역할을 수행하시게 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앞에서 여러분께 무엇을 말했습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예수님을 높이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관해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예수님을 모르고서 성령님 아는 것은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분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계십니다. 아멘.